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을 때나 어떤 글을 읽을 때 그 말의 뜻과 그 글의 요지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말을 하는 사람이 지금 그 말을 어떤 맥락에서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글은 어떤 배경을 하고 쓰였는지를 알아야 그 말이나 글의 본래의 뜻을 벗어나지 않고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앞뒤 문맥이나 전후 사정 다 생략하고 어떤 한 단어나 한 문장만을 갖고 그 말이나 글의 뜻을 오해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초등학생이었지만 집에서 좀 먼 곳에 학교를 보내게 되어서 스쿨버스를 태워서 보내야 했고, 버스 시간에 맞추어 나가려면 아침 시간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전날 저녁에 준비물과 책가방을 다 챙겨놓게 했고 실수하지 않도록 단단히 주의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아이고 이제 1학년이다 보니 덜렁대다가 아침에 준비물을 챙기는 바람에 스쿨버스를 놓치고 제가 데려다 줘야 하는 상황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하철 공사로 교통체증이 너무 심한 때라 한 번 데려다 주고 오면 아침 시간이 2~3시간이나 훌쩍 지나는 바람에 더 철저하게 주의를 주었는데 문제의 날 또 아침에 준비물을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날은 시간적 여유가 좀 있어서 빨리 준비해서 내보내면서 그렇게 하려면 학교에 가지 마라고 꾸지람을 하면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는 학교에 잘 갔겠거니 하고 있었는데 12시쯤 경비실에서 인터폰이 왔는데 아이가 아파트 계단에 앉아서 울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급히 나가보니 진짜 계단에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왜 학교에 안 갔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학교에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면서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지능이 떨어지는 애도 아닌데 선뜻 이해가 안 되었지만 그날은 다독여주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몇 해가 지난 후에 그날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봤더니 자기는 진짜 엄마가 학교에 가지 말라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학교에 가지 말라고 한 그 말뜻 안에는 미리 준비물 잘 챙겨서 늦지 말고 학교에 가라는 뜻을 강조해서 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는 엄마가 그런 말을 하게 된 그 의미는 무시하고 학교에 가지 마라는 그 문장 그대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도 읽다 보면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후 사정 다 생략하고 어떤 한 구절만 따로 떼어서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철딱선이 없던 시절에 저희 아이가 했던 실수를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대표적인 구절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한때 많은 교회 강단에서 이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본문으로 헌금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해왔습니다. 이 본문은 가난한 과부가 겨우 동전 2개를 헌금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과부는 어려운 중에도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들여 헌금했으므로 다른 이라고 칭찬하신 장면이죠. 이 말씀을 근거로 많은 설교자들은 우리도 과부처럼 어려운 중에도 전부를 들여 헌금할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칭찬할 것이라고 설교를 해왔습니다. 특히 부흥 강사들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나 어떤 목적성 헌금을 강조할 때 한때 단골로 등장했던 본문입니다. 얼핏 그 구절만 따로 떼어서 읽으면 정말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칭찬하신 것으로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는 분명히 어려운 중에서 가난한 과부가 생계비 전부를 바친 헌금 행위를 정말 기쁘게 여기셔서 하신 말씀일까요? 그렇게 하면 사르밧 과부처럼 생계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의미일까요?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한 줌 곡식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해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그것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서 극단적 요구를 한 엘리야를 탓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그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다른 목적 외에도 극한 가난 속에 있었던 그 사르밧 과부의 형편을 아시고 엘리야를 통해 돕기 위해서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활비 전부인 2렙돈을 성전에 바친 이 과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단지 이 과부의 헌금 행위만을 칭찬하신 것이라면 제자들을 시켜서 도와주었다거나 복을 베풀어 주었다는 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설마 내일 당장 살아갈 길이 막막한 이 과부를 예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것이 생활비 전부인 것을 아시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 12장과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녀에게 직접적으로 칭찬한 내용도 없습니다. 12해 혈류증 앓은 여인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며 직접 칭찬을 하셨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는 직접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떠난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 여인의 헌금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주어진 것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본문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알아보고 그 말씀이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바로 앞장인 20장의 마지막 단락인 45절에서 47절까지를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서기관들이죠. 서기관들은 세마포로 된 통옷과 땅에까지 닿는 긴 두루마리를 입고 다녔는데 이런 옷차림은 자신들의 경건을 자랑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긴 옷에 율법의 말씀을 담은 경문을 크게 만들어 부착하고 일반인들과는 구별되게 옷 끝에 옷수를 달고 다녔는데 사람들은 이러한 차림새를 보고 그들이 서기관인 줄 알고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했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남들에게 높임받기를 좋아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겸손의 제자도와는 완전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기보다는 자신들을 높이는 데만 급급했던 것이죠. 그리고 내세의 영원한 영광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세의 실리와 타인으로부터의 주목과 평가에 더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들을 때에 그 제자들에게 하셨다고 했죠. 즉 모든 백성들도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있었지만 그 교훈의 1차 대상은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었던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을 엄히 책망하셨는데 제자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도 서기관들처럼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이 가르침을 받은 지 며칠도 못 되어서 누가 큰 자인가 하는 논쟁을 할 정도로 그들의 마음 역시 세속적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서기관들과 같은 위선과 교만이 숨겨져 있었던 것을 보시고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떠났지만 그들의 교만을 지적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함께 교훈하신 것입니다. 또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는 것은 왜 지적하셨을까요? 당시의 서기관들은 과나 과부와 같은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어야 하는 사회적 책임도 있었기 때문에 과부의 남편이 남긴 유산을 사회적 보호막이 되어 지켜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하면서 그 가난한 과부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떼어서 자기들의 이익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입을 올리려면 이러한 의뢰를 많이 맡아야 했는데 의뢰를 맡기는 판단 기준이 기도를 길게 하는 것에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3시간 기도하는 서기관보다 4시간 기도하는 서기관이 있다고 하면 그 서기관에게 의뢰하는 식인 것이죠. 누가 더 길게 기도하느냐가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했기에 그들이 찾아오는 기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골방에서 기도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오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행위 속에는 물질적 이익을 노리는 불순한 동기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종교를 수단 삼아 자기의 호주머니를 채우려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이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백성들에게 말씀과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었는데 문제는 지금 한창 지어져 가고 있는 헤롯 성전에 들어가는 재정을 헌금으로 충당해야 하니까 그들의 가르침이 왜곡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회적 배경 가운데 있는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을 질책하시면서 동시에 제자들도 교훈하시며 지금 이 헌금 사건을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돈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들의 불의와 외식을 경고한 데 이어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과 부자들의 헌금 넣는 것을 유심히 보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 당시 성전에는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는데 성전 내 여인의 뜰이라 불리는 구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헌금함은 입구가 외부에서는 꺼낼 수 없도록 나팔 입구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었는데 철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화폐인 주화를 넣으면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충 누가 얼마만큼의 액수를 헌금했는지 그 소리만 들어도 당연히 알 수 있었겠죠. 헌금함이 13개 있었다는 것은 헌금 항목이 13개라는 말인데 각각의 용도가 그 헌금함 위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개는 자발적 기부금을 모으는 헌금함이었는데 아마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헌금함이 자발적 기부금을 모으는 헌금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난한으로 쓰여진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우리가 단순히 쓰는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가난한 중에서 가장 극빈 계층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거기에 그 주체가 과부인이 도저히 헌금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렙도는 유대 화폐의 최소 단위인데 로마 화폐 고드란트의 2분의 1에 해당되었고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었던 데나리온의 128분의 1에 해당되었습니다. 1,000원 내외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 성전 규정상 한 렙돈을 헌금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헌금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액수가 2렙돈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난한 과부 2렙돈이라는 단어는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든 상태인가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3절, 4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의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부자들의 헌금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비교하시면서 누가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보다는 어떤 형편에서 어떤 마음으로 들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대상은 이 과부가 아니라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헌금 행위만을 칭찬하시려 했다면 이 여인이 있는 데서 직접 하셨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이 여인과는 상관없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앞에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문제로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과부의 생계비 전부를 삼키는 결과를 초래한 당시의 종교 시스템의 비극적인 모습을 단식하시는 말씀입니다. 종교 시스템이 이런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궁핍한 자들의 생계비 전부를 착취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서론에서 제가 아들에게 그렇게 하려면 학교에 가지 말라고 했지만 계속 그렇게 할 경우에 학교에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미리 준비물 잘 챙겨서 늦지 말고 학교에 가라는 뜻이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과부의 헌금 행위를 칭찬하시는 것 같지만 그 내면에서 향하고 있는 방향은 종교 시스템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풍족한 생활을 하면서 여유로운 가운데 헌금을 할 수 있지만 이 과부는 그것이 생계비 전부인데 어찌 이런 돈까지 바치게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우시면서 고아와 과부로 대변되는 약자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드셨습니다. 신명기 14장, 26장을 보면 성전의 11조는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돌보는 데 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관도 반드시 약한 자들을 위해 판결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없게 하려고 희년과 안식년 제도도 두셨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했고, 이 외에도 성경은 곳곳에서 약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 시스템은 이러한 약한 자들을 수탈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 헌금하면 복을 받는다고 가르쳐서 과부의 마지막 동정까지 끌어내는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까지 오게 된 배경을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헌금함 앞에 앉아서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헌금하는 행위를 신앙적 교육 차원이라는 명목하에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도 헌금 시간이 되면 헌금 바구니를 앞에서부터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자기 차례가 되면 아무리 궁핍해도 어떻게 사람들이 다 보는데 헌금을 내지 않고 그냥 지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주보에 헌금된 명단을 올리는 교회도 적지 않게 있죠. 제가 주일학교를 다녔던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상을 주었는데 헌금을 많이 낸 학생에게 주는 헌금상도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매주 헌금한 액수를 일일이 기록했다가 연말에 제일 많이 헌금한 학생에게 시상하는 것이죠. 똑같은 의미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헌금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는 데는 그 맥락이 같죠. 그런데 당시에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었습니까? 헤롯 성전이었죠. 예루살렘 성전은 세 차례 지어졌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솔로몬에 의해서, 두 번째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롯에 의해 지어졌죠.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면서 아버지 다윗 왕에게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성전 건축을 자기가 완성할 수 있었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건축했습니다. 스룹바벨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거의 난민과 다름없었던 백성들의 힘을 모아서 빈약한 재정과 형편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해가며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은 비록 초라하기는 했지만 뜨거운 신앙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런데 헤롯 성전은 두 성전과 달랐습니다. 비록 역대 성전 중에서 가장 잘 지은 성전일 것으로 추정하지만 성전을 짓고자 하는 동기가 매우 불순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헤롯은 명목상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혈통적으로는 에돔 출신이라는 콤플렉스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수 혈통주의를 중시하는 까다로운 정통 유대인들에게 별로 호응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집권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안 대대로 정치적 기술이 좋아서 로마 정권에 붙어서 분봉왕 자리를 차지하고는 있었지만 확고한 리더십이 없다 보니 유대민족과 로마 정부 사이에 민감한 정치적 관계 속에서 늘 불안한 상태에서 정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국리 끝에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종교심이 강한 유대민족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의 성전을 지어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화려한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옛 성전 터 위에 주전 20년에 착공해서 외형은 9년 만에 완공되었지만 세부 공사는 63년경에야 완성되었습니다. 무려 80년이 넘게 걸렸죠. 그런데 성전을 지으려면 그냥 짓습니까?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순전히 백성들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도 로마 정부의 과다한 세금 징수 때문에 힘든 데다가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 모든 백성들이 보리떡이 주식일 정도로 유난히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에게 헌금을 짜내려고 하니 생각해낸 것이 그 선봉에 서기관과 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갖가지 헌금을 징수하는 방법을 개발해서 헌금 항목도 만들고 또 성전 입구에 종교 지도자들이 앉아서 백성들이 헌금을 내고 들어가는 것을 실제로는 감독이 가로 아래 주시하는 등 갖은 방법들을 다 동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상태에 있는 백성들과 그 가난에 찌든 과부의 마지막 동정까지 끌어내게 만드는 종교 행위를 설마 예수님께서 기쁘게 여기셔서 칭찬하셨을까요? 5절, 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미고 있으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란 평행본문을 살펴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로 보는 것이 옳은 듯합니다. 아름다운 돌은 성전을 건축할 때 사용된 희고 큰 대리석을 말하는데 이 돌들은 주로 성전의 기초와 기둥으로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성전을 직접 목격했던 1세기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헤롯 성전에 사용된 돌의 크기는 엄청난 규모의 돌이었고 특히 성전 입구에 있는 미석은 그 높이가 무려 12m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헌물은
성전에 봉헌된 재물을 가리키는 말인데 왕이나 지도층에 있는 부유한 사람들이 바친 성전을 장식하고 전시하는 데 사용된 물건입니다. 대표적인 헌물로는 성전을 재건축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헤롯 대왕이 바친 사람 키만한 황금 포도송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성전의 외형은 아름답고 화려하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겉모양만 아름답고 화려하게 장식된 성전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니까요. 안타깝게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성전의 외형적인 면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 치중했듯이 자신들의 신앙의 모습도 거칠의 외형만을 내세우는 위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지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복음서를 쓸 당시에는 장과 절을 구분하지 않고 썼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장과 절을 무너뜨리고 지금 전개되고 있는 스토리를 보면 예산을 착취하는 서기관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가난한 과부에 헌금하는 것을 비교하는 말씀을 하시고 연이어 성전을 무너뜨리는 이야기로 전개하고 계십니다. 그 성전을 보시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하시죠.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법을 시행하여 고아와 과부와 같은 가난한 자를 돌보아야 마땅한데 오히려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오히려 불의를 저지르는 본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라고 탈을 쓴 악한 자들이 성전을 장악하고 잘못된 메시지로 순진한 백성들의 헌금을 각출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전세와 온갖 세금을 받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적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님께 헌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도 그 과부에게 직접 칭찬을 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패한 종교 시스템 속에서 착취당하는 이제 짐승의 희생을 통한 구약의 제사 제도는 끝이 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보진다는 뜻입니다. 더불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진 잘못된 신앙에 대한 심판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패하고 타락한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 헌금을 가르치고 강요하는 종교 시스템을 결코 옹호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는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성전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인간을 단절하는 상징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물로 돌아가심과 동시에 그 단절의 상징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는 성전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하나님께서 참 성전이신데 그 참 성전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우리는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으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새로운 정체성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평행구절을 보면 유독 눈에 띄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눈에 띄었나요? 본다라는 단어입니다. 본문은 등장인물들의 시선을 중심으로 이 사건을 전개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자 다른 시각으로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도 보시고 제자들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내용을 보았고 중심을 보았죠. 세상의 관점과는 다른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무엇을 보았나요? 형식과 거칠애를 보았죠.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본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도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로 우리를 이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보아왔고 지금 무엇을 보고 있나요? 힘과 크기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높은 지위에 있거나 부를 축적하고 또 자녀들의 스펙이 화려하고 성공했다는 사례가 있으면 본능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부러워하며 자기들도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죠. 여기에서는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 기준과 똑같은 성취를 이루어내면 그 사람의 내면적인 경건과는 상관없이 다들 부러워하고 하나님께 축복받았다고 생각하죠.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교인이 많이 모이고 대형 교회로 성장한 사례가 있으면 그 진위를 가려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 목회 방식과 모습을 따라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보는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며진 성전까지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그동안 보아왔던 것, 지금 보고 있는 것, 거칠애들과 세상의 기준과 가치들을 다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가치 기준을, 보는 관점을, 시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은 화려하고 그럴듯한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또한 그러한 외적인 아름다움에만 치중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위선적인 거칠의 신앙이 아니라 내면의 경건과 진리를 조철하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너희 자신을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세워가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에게 주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셨죠. 주님의 그 구원의 빛이 임할 때 바울은 시력을 잃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남과 동시에 그동안 자신이 보고 살아왔던 세상을 전혀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아왔던 것, 주님을 알기 전에 본 것, 이제 그만 보라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바울이 다시 보게 되었을 때 그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보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치 기준과 시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남은 평생을 새롭게 보고 만나게 된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위해 바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거룩한 성전으로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동안 보아왔던 것, 지금 보고 있는 것, 그럴듯한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다 무너뜨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말씀과 진리를 기준 삼아 다시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가며 거짓과 사망의 길로 가는 자들을 올바른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라고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이 가르침을 따라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것만 좇는 위선적 거칠의 신앙이 있다면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우리의 가치관과 시각을 바꾸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상과 구별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를 더욱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